샬롬. 9월 19일 주일 예배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마켓스퀘어 장로교회는 한인 예배를 주일 오전 9시 반 채플에서 대면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튜브에 올리는 설교는 제가 토요일 밤에 녹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동일한 설교를 토요일 밤과 주일날 아침 2번 하게 됩니다. 앞으로는 시간이 좀 지나서 교회에서 주일 예배 때 설교를 그대로 녹화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일에는 12시 30분부터 르모인에 있는 네글리 파크에서 전교 피크닉을 갖게 됩니다. 2년 만에 갖게 되는 이 피크닉에 많은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앨리스 앤이 치킨 바베큐를 준비하고 우리 또 한인 교우들은 또 수박을 준비해 가기로 했습니다. 피크닉 시에 바베큐 라인에서는 마스크를 쓰고 음식을 뜯도록 하며 거리를 두고 떨어져 앉을 것입니다. 잔디에 앉는 의자를 가져오시는 것도 환영합니다. 많은 참여와 기도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낮아져서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세상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돌보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로 나옵니다. 주님 성령으로 함께 하시사 저희에게 믿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실패에 눌려 주저앉을 때가 있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부러움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서 멀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욕심으로 인해 우리 자신이 바라는 것만 볼 때가 있었습니다. 화해보다 갈등을 만들어낼 때가 있었습니다. 베풀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곳에서 우리는 가지려고만 했습니다. 주님의 용서로서 우리의 삶을 주님 뜻에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권능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화평케 하며 선한 열매를 맺는 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의 팬데믹이 속히 끝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세우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교회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낮아짐과 섬김과 돌봄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세워나갈 수 있도록 믿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가운데 고난당하는 분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대로 고난 가운데도 항상 기도하되 낙심치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고난과 연약함 때문에 기도하시는 분들 주님의 긍휼의 손길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먼저 야고보서 3장 11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1절부터 18절.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싸움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다음은 오늘의 메인 텍스트인 마가복음 9장 30절부터 37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부터 37절 말씀입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실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로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옛날 중세시대 13세기에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뛰어난 수도사와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신앙과 학문의 깊이는 지금도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어느 날 누가 아퀴나스에게 물었습니다. 불이 나면 누구를 먼저 제일 구해야 합니까? 그러자 아퀴나스는 구조 순서의 중요성을 나열했습니다. 첫 번째는 부모님을 구하고 두 번째는 배우자를 구하고 세 번째는 아이들을 구합니다. 어린애는 그만큼 가장 덜 중요한 존재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세시대의 어린이를 보는 일반적인 시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를 좀 거슬러 올라가서 예수님 시대에는 더했습니다. 그 당시 어린이는 낮은 자, 천한 자를 대표했습니다. 요즘같이 어린이 먼저, 어린이 보호 이런 의식이 없었습니다. 오직하면 여자와 어린이는 사람 숫자 셀 때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서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어린이들이 왔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어린이들 저리 가라고 쫓아내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이런 시대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 하나를 가운데 놓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십니다. 어린아이를 안고 가운데에서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평상시에도 실물을 두고 교육하실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작은 어린아이 하나를 두고 어린아이를 통해서 교육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는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것이 아주 익숙하지만 당시 제자들에게는 아주 특이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당시에는 어린아이는 어른이 되기 전에 모든 것이 불완전한 존재였습니다. 어른이 어린이를 통해서 배운다는 것은 도저히 그 당시에는 생각 속에 있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한국도 옛날에 어린이 말하는데 기웃거리면 혼이 났습니다. 애가 어른이 말씀하는데 나선다고 혼났습니다. 이런 시대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제자를 안으시고 그리고 그 아이를 한가운데 세워두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를 본받으라고 어린아이를 한가운데 세우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이 이야기가 좀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셨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배우는 것은 좋은데 어린아이를 통해서 배우라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사람과 일을 통해 배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혀 배울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전혀 배울 곳이 아니라고 생각한 곳입니다.
우리가 전혀 배울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과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배우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르침을 향해 어느 누구에게나 어느 곳에나 겸손하게 열려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통해 교훈을 주신 직접적인 이유는 제자들 사이에 논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갈릴리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시는 길에 제자들이 논쟁을 했습니다. 그 논쟁의 내용은 누가 크냐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 제자들 가운데 누가 제일 크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가버나움에 잠시 머무르고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실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에 대해 들떠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왕이 되고 자신들은 새로운 왕국의 리더들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하는 자리와 서열에 대한 논쟁을 벌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루살렘을 향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전혀 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가버나움으로 오시는 길에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본문 30절부터 나옵니다.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당해야 하겠다는 말씀을 4번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한 직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가 바로 오늘 본문에 가버나움으로 돌아오기 전에 그 길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였다고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 32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분명하게 두 번째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다른 말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손에 잡혀서 죽게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신다는데요. 그래도 도통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새로운 왕국을 꿈꾸고 있느라 예수님의 죽음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거기다 묻기도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말렸다가 혼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묻기도 두려워했습니다. 제자들은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단지 정치적으로 이루어질 지상 왕국에 대해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십자가, 죽음 이런 것을 듣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때마침 유대의 정치의 중심주인 예루살렘 입성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때를 기회로 서로 자리 다툼을 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누가 크냐의 쟁론은 변화산 사건 후에 일어났습니다. 이 말씀이 마가복음 9장 앞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얼마 전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산 위로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이 기도하며 앞으로 다가올 고난에 대해서 준비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세 제자들은 거기서 예수님이 변형하는 신비롭고 놀라운 모습을 봅니다. 또한 오래전 죽은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대화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 신비한 장면을 보고 제자들은 너무 놀랍고 두려워했습니다. 너무 두려워 초막을 3개,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짓자고 이런 횡설수설을 합니다. 너무 놀라서 자기들이 무슨 말을 했는 줄 모르면서 한 것입니다. 그때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 소리가 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소리가 납니다. 이 사건 후에 예수님이 부활할 때까지
이 세 제자들이 산에서 본 것을 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세 명의 제자들이 입을 다물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신비롭고 놀라운 일에 대해서는 다른 제자들에게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서열로 높게 여겼기 때문에 그들 셋만을 데려간 것이 아닙니다. 아마도 이 셋은 자기들이 서열상 위라고 착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 간에 누가 크냐 서열 논쟁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누가 높냐 이 쟁론은 제자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끊임없이 누가 높으냐 논쟁과 싸움이 일어납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높아져야 합니다. 서열을 매기고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입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도 누가 높냐 하는 싸움이 자주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서 싸우면 더 고집스럽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우월하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 여러 가지를 동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동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셨으니 내가 더 특별하고 뛰어나다고 주장합니다. 어떤 이는 또 내가 뭘 했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는 의식을 갖습니다. 이런 자랑 때문에 분열이 생기고 다툼이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며칠 후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십자가를 지실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누가 크냐의 쟁론을 하고 있으니 참으로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제자들 향해 화내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다 알고 계셨지만 조용히 가버나움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난 후에 제자들에게 조용히 질문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길에서 무슨 토론을 하였느냐?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스스로 생각해 보기 위해서 그렇게 물으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은 자신들도 부끄러웠는지 아무 말도 못하고 잠잠합니다. 이런 제자들 앞에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안아서 그 가운데 세우십니다. 다른 사람들과 달리 예수님 주변에는 어린아이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분위기와 다르게 어린아이들을 영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있는 어린아이 하나를 제자들 가운데 세우십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8장 3절에 보면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돌이키라고 했습니다. 마음을 완전히 바꾸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무엇을 바꾸라는 것입니까? 교만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누가 높으냐 서열을 따지고 남을 낮춰보는 자세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은 어린이는 무조건 다 옳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들은 미숙한 부분도 많습니다. 어린아이같이라는 이 말씀은 어린아이에게서 때묻지 않은 그 모습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너희들도 어린아이 때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특별히 어린아이와 같은 그 겸손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를 보면 가르쳐주면 배우려고 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외적인 조건을 가지고 높낮이를 정하고 서열을 정하지 않습니다. 굳이 남을 누르고 자기를 높이려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어른이 돼가면서 세상에다가 묻어갑니다. 어떻게 내가 남보다 더 특별하고 높다는 걸 인정받을까 생각하며 노력합니다. 인정받기 위해 자랑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높아지기 위해 다른 사람을 누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을 낮춰봅니다. 이것이 세상적인 방식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이런 세속적인 가치관이 지배한다면 문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에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이 다스리는 모든 심령과 장소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누가 높냐로 투쟁하는 곳에는 하나님 나라가 서지 않습니다. 누가 높냐라는 의식으로 꽉 차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우리가 잃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본문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마태복음 18장 4절에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에 대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 큰 사람입니까? 세상의 기준은 유명한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마존 창립자 베조같이 세계적인 부자가 되면 큰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또 세상의 지위가 높으면 큰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세상이 생각하는 큰 사람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천국은 하나님 나라와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은 세상과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사람은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낮춘다는 것은 어린아이처럼 겸손한 자세로 남을 섬기는 자세를 말합니다. 사람이 자기를 알리고 싶은 욕망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것 당연합니다. 문제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명예를 얻기 위해 다른 사람을 낮추고 자기를 높이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또 높아지기 위해서 자기를 자랑하고 때로는 시기와 속임과 거짓까지 합니다. 때로는 폭력과 무력도 동원합니다. 이것이 세속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야고보서 3장에도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니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보시는 것은 세상적인 것과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큰 자는 낮추고 남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낮아지고 섬기는 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낮아지고 섬기는 곳에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속에 이와 같은 낮아지고 섬기는 심령을 회복하라고 하십니다. 교만과 자랑의 허무함을 버리고 낮아지고 섬기는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그러기에 로마서 12장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야고보서 4장에는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낮아지고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사람입니다. 낮아지고 섬기는 사람이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낮아지고 섬기는 사람은 연약한 사람을 영접합니다. 37절에 보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는 당시에 낮은 자, 비천한 자를 대표했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 같이 비천한 자를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주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고개를 끄덕거립니다. 그러나 당시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상당히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영접이란 말은 단지 손님을 환대한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여기서 영접은 자신의 자녀를 삼은 것처럼 받아들인다 그런 뜻입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 곧 주님의 이름으로 영접하라고 했습니다. 어린아이를 영접할 때 만왕의 왕이신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아이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즉 어린아이를 주님이 보내신 사자처럼 생각하고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당시 사회적으로 낮고 비천한 사람도 어린아이와 같이 무시받는 존재였습니다. 이들은 작은 자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주님께서는 최후 심판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작고 낮고 비천한 자들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내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세상의 방식은 높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게 뭔가 이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낮은 사람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임재하십니다. 사람이 겸손한 마음, 낮아진 마음, 섬기는 마음이 있어야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있어야 작은 자들, 낮은 자들을 영접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방식은 영접이 아니라 차별입니다. 자기 이익과 이해관계에 따라서 사람을 나누고 차별하고 편을 가릅니다. 본문 뒤에도 그런 세상적인 마음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놀랍게도 그것도 예수님의 제자 요한에게도 그런 세속적인 마인드가 있었습니다. 38절에 보면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자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요한도 보았습니다. 이 사람도 주님의 성령을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낸 것입니다. 12 제자는 아니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못하게 금한 것은 그 사람이 요한을 비롯한 12 제자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그러면서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을 주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사람을 잘 차별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함께 금방 어울려져서 친구가 되고 놉니다. 그러나 어른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내 편, 네 편 나누고 편을 가릅니다. 그것도 같은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우리 편이냐 아니냐 편을 가릅니다. 예수님께서는 눈을 열어 관대한 마음을 가지고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품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께 속한 형제 자매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그 상을 잃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관대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품으며 관대한 마음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과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성도가 다른 성도를 무시하고 차별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천하보다 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소중한지 수호 천사가 하나님과 직접 교통하면서 그들을 수종든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당시 낮은 자의 대표격인 어린아이를 통해 제자들에게 교훈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면 어린아이와 같이 낮은 자들을 통해서도 배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어린아이의 낮아짐과 같이 섬김을 회복하라고 하십니다. 낮아짐과 섬김을 통해서 진짜 큰 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 역사의 도구가 되라고 하십니다. 또한 어린아이같이 연약한 자를 영접하는 게 바로 주님 자신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을 너무도 많이 잊어버렸습니다. 세상에 때가 너무 많이 묻어 자랑에 익숙하고 교만에 익숙합니다. 주님, 어린아이처럼 낮아지고 섬김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역사하시사 우리 속에 어린아이와 같은 낮아짐과 섬김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마켓스교 장로교회 모든 교우들과 가정 위에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과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행복하시고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